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로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3절 이때 예수님은 길을 떠날 때 지팡이와 자루와 빵과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고 둘째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읍을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간 제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훈련만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이것은 그들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저들도 삶의 목적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부터 다시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에 금이나 동이나 은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나요?
하셨나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야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반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되 어떠한 미련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축복도 주시지 않겠다는 의미고, 그런 곳에서 시간과 정열을 쏟지 말고 다른 곳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복음의 확장 사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질시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저도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오늘 전도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로 9절, 헤롯이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전역에 두루 퍼졌어요. 그러자 분봉왕 헤롯이 소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했지만, 헤롯은 예수가 그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적을 행할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 헤로디아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결국 헤롯은 간음죄와 근친상간죄 그리고 살인죄를 더한 악인 중에 악인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행 열차를 탔다면 백날 울고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차를 잘못 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즉시 다음 역에서 내려서 서울행 기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머뭇거릴수록 점점 더 서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돌이키려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함이 없는 깨달음이 결국 불순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7절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모든 일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셨어요. 무리들이 이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은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이 다 먹을 만큼 먹을 것을 사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는데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볼까 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갈릴리 바다 뒤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구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 받는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당시 개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긴급하고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할 면목이 없다 하더라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거액의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문제를 내어드린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난 어떤가요?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